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영적 배경,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역사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의 시시비비를 물론 가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은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갱신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치유될 것, 또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또 나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실패, 사단의 영적 배경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영적 배경과 축복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천국 보좌의 배경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도 제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외적으로도 공격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공격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부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함께 하나로 뭉쳐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 환경인데 또 사단은 내부적으로요. 교회 안에서는 늘 언제나 말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서로 내가 영적으로 더 위다. 내가 영적으로 더 위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또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 보니까 그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보이지 않게 서로 헐뜯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겠지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가 더 이해되는데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손과 발이 서로 다른 기능을 위해서 주셨는데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이 몸과 몸 안에 있는 장기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능도 다르고 이 생긴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건데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요. 틈틈이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 사단이 많은 성도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심어져 있으면 추수할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그거 건드리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까 한다. 우리 안에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우리가 말을 참습니다. 판단을 일찍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심판주가 문 앞에 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시간표가 바로 앞에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노력으로 미리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인본주의만 남게 되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는 종교만 남게 되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 말로 풀어내고 내 행동으로 풀어내고 내가 어떻든 주변 사람들과 의견 합쳐서 이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이 정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여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꺾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 속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건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여러 현장 속에 무엇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의 앞서 세운 렘넌트 7명의 모델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이 결국 고난이 아니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모델로 삼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이 단순히 내 잘못과 내 실수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 붙잡고요. 우리의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산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쉽게 말로 실수 안 하는 겁니다. 한국 표현에 부정 타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저 한국에 내려오는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고요.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종일종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깃발을 세우고 24시간 파수꾼으로 세워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는 여정 속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뿌리, 영적인 플랫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까지 오늘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 증거하는 참 증인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승리를 맛보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 먼저 저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나에게 붙잡혀 있었던 나를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새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든든한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으로 오늘도 채워 주옵시고 모든 환경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